자, 오늘 이번 주 토라 포션은 바이실라흐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바이실라흐. 이것이 보내며입니다. 보내며. 자, 보내며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이제 에서가 이제 어떤 상태인지 모르니까 정탐꾼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어떤 상황인지 보고 와라. 이제 야곱이 지금 철수하는 거예요, 집으로.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보내며입니다. 보내며. 이제 이 단어와 이 토라 포션 스토리를 가지고 야곱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까지가 딱 야곱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요셉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제 스토리를 보니까 야곱의 그 터닝 포인트가 있었죠. 터닝 포인트가 첫 번째가 베델이다. 베델. 이제 집을 떠나서 베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처음 하나님 만나서 이제 서약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또 우여곡절 끝에 이제 뭡니까? 분이엘, 오늘 나오는 그 분이엘에서 또 하나님을 또 이제 만나는 거예요. 온전하게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뒤에 또 그게 나오는데 이 두 번의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사건이 있었지만 야곱이 참 계속 어떤 깨지지 않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이 보내며라는 건 뭐냐면 내 안에 그 죄성, 내 안의 죄성을 우리가 보내야 된다. 보내야 된다.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을 이제 시켜야 되는데 그게 이제 되지 않는 단 야곱의 삶을 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죄된 자, 더러운 교만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떠나 보내야 됩니다. 떠나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이제 거기 이제 가서 하란 가서 막 또 결혼하고 아기 낳고 이렇게 하다가 거의 20년이 지나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에서를 이제 만나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뭡니까? 그 트라우마 같은 거.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했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 불안해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이제 먼저 보내고 뭐라 그랬어요? 400명을 끌고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더 두려워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육적인 조치들을 막 취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육적인 조치. 선물 공세를 막 하고 이제 막 또 앞에를 치면 뒤에를 도망가야 되겠다 막 이렇게 했다가 또 막 배치를 막 하는 거예요. 또 막 또 야곱의 그 마음이 막 나타나. 여종의 자식들, 그다음 레아의 자식들, 라헬과 요셉 맨 뒤로 빼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하면서 이렇게 계산적으로 막 그 자기의 머리를 막 돌리는 거 이제 말씀 나오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고 주인의 종 야곱은 우리 뒤에 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야곱이 이렇게 지시하는 데는 자기가 미리 여러 차례 보낸 선물들이 그 형 에서의 분노를 서서히 풀어주고 마침내 서로 만날 때에는 형이 자기를 반가이 맞아주리라는 생각을 하였다. 아멘. 그래서 뭡니까? 선물을 막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물을 다 나눴어. 몇 팀씩 다 나눠가지고 그 선물을 끌고 가는 그 대표가 있잖아요. 그 대표가 에서를 딱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 이것은 주인의 종 야곱이 보낸 선물입니다. 야곱은 뒤에 옵니다. 계속 주인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라. 에서한테 야곱은 주님의 당신의 종입니다. 이 얘기를 계속 하라고 꼭 얘기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재밌죠? 그리고 계속 그 말로 막 한 다음에 선물을 천천히 이렇게 다 띄엄띄엄 놓으니까 우리가 선물을 한 번에 딱 받고 나면 이제 감각이 좀 식을 수가 있는데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계속 받고 해가지고 나를 만나기 전까지 최대한 녹이겠다라고 하는 전략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막 머리가 막 빨라. 이제 막 이 에서는 전혀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근데 이제 막 또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야곱의 하나님 만나는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네, 야곱이 홀로 남았다. 그러면서 이제 이때 이제 뭐 기도를 해서 이제 뭐 천사와 막 씨름을 하는 기도를 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도했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지는 사실 않아요. 이게 그냥 어떤 사람을 만나서 막 씨름을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기도한 포인트가 여기가 아니고 그 앞에 돼 있어.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의 소식을 딱 듣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기도를 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했냐? 야곱은 기도를 드렸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며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딱 사로잡히니까 기도를 딱 했어요. 거기 기도를 하였다 딱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저 그때 돌아가면 약속 보호해 주겠다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 딱 이렇게 하면서 막 기도를 막 했어. 그 다음에 거기에 기도를 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았을 때 기도를 만약에 했다면은 기도했다고 써 있었을 텐데 기도했다는 표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홀로 남아 있을 때 누군가가 나타나는데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씨름이 아바크라는 사람입니다. 아바크. 자, 따라합니다. 아바크. 이 아바크가 붙잡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붙잡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씨름이라고 좀 표현을 한 거예요. 붙잡는데 왜 붙잡어? 싸우다. 맞붙어 싸우다. 맞붙어 싸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먼지 쌓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붙잡고 맞붙어 싸우고 막 먼지나게 싸우는 거지 이게. 먼지 쌓이다. 붙잡다. 맞붙어 싸우다. 맞짱 뜨는 단어 이게. 맞짱 뜨는 단어라는 건데 붙잡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씨름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싸우는 거지. 야곱한테 나타나가지고 어떤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야곱을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이 상황. 근데 왜 나타났을까 이 남자가? 하나님이 보낸 남자인 건 맞는데 하나님이 보낸 천사거나 아니면 예수님으로 나타났던지 뭐 이렇게 어쨌든 사람 형상으로 나타났는데 왜 나타났냐 이렇게 했을 때 야곱의 그 앞에를 보면은 야곱이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한 다음에 야곱이 이런 행동을 해요. 좀 읽어주세요. 시작. 그날 밤에 야곱은 거기에서 누웠다. 야곱은 자기가 가진 것 가운데서 자기의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따로 골라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어떻게 한 거예요? 기도를 막 했어. 날 구원해 주신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막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조치를 막 취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물을 막 제가 세봤어요. 한 550마리가 돼요. 550마리가 돼. 이것저것 다 섞어가지고 550마리를 이제 잘라가지고 보내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기도한 다음에 야곱이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아까 말한 것이 진영을 딱 나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종, 레아, 요셉 이렇게 사랑하는 순서대로 사랑하는 순서대로 배치를 하는 거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쳐들어오면은 선물이 먹히지 않고 죽었을 경우에는 최대한 사랑하지 않는 애들도 저 죽이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기도한 다음에 행동도 보면 아주 육적이고 이기적이고 막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종, 레아, 라헬. 재밌는 거는 그 다음에 야곱이 여기 남았다. 뭘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를 가장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종, 레아, 라헬, 그 다음에 자기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 조용히 혼자 기도하고 싶어. 이렇게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다 사랑하는 순서를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뒤가 남아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어떤 이기적으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가지고 기도는 했지만 선물 공세 보내고 혹시 쳐들어와서 언제 올지 모르니까 바로 죽을 수 있게 우선 다 이렇게 배치를 딱 하고서 맨 뒤에 딱 있는 거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게 나타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맞짱을 뜨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왜 나타나냐? 이 야곱을 너 지금 왜 이렇게 너 기도해놓고 너 아직도 너 이 자아가 이렇게 펄펄 살아있냐? 네 머리로 자꾸 하려고 네 힘으로 다 하려고 너를 꺾어줘야 되겠다고 나타난 거야 이게. 이 씨름이 야곱을 꺾기 위해서 나타났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야곱의 그 생각하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거를 꺾어버리려고 나타났다. 이 야곱, 이 천사가. 그래서 맞짱 뜨는 거 붙잡고 야곱을 꺾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끝까지 안 줘. 끝까지 야곱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뭐 사랑하시니까 져주셨다 이렇게 약간 좋게 표현을 할 때가 있는데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이게 좋게 표현됐을 수도 있겠지만은 안 좋은 표현이 더 높다. 끝까지 꺾이지 않는 야곱을 나타내는 거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도 꺾이지 않고 자기가 꺾이지 않는 거야. 씨름을 계속하는데도 하나님마저 꺾을 수 없어.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팍 쳐버리는 환도뼈를 팍 쳐서
억지로 꺾어버린 거예요. 안 꺾기 하나님이 이제 얘를 꺾어가지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데려가려고 기도했으니까. 근데 얘가 또 앞 기도해놓고서 자기 멋대로 계속 하니까 꺾으려고 막 했는데 도저히 안 꺾여지는 거야. 이게 너무 세. 이게 너무 세. 그래서 팍 꺾어버린 거야. 억지로 꺾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진 이유가 뭐다? 끝까지 안 죽으려고 하다가 맞은 거예요. 그래서 팍 꺾이고서 꺾인 다음에도 계속 가지 마시고 저를 좀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이 말 이름을 준 거예요. 읽어주세요.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그게 보니까 하나님과 겨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다. 너가 하나님을 이겼다. 이것이 강력한 우리의 그 자아를 말하는 이름이다. 우리가 끝까지 꺾이지 않는 이 이름이 그 이름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라엘입니다. 사라엘이래요. 이게 하나님이고 사라는 통치하다. 통치하다. 그리고 다투다. 싸우다. 권력을 쥐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이 얘기 아니고 하나님을 자기가 통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싸우고 계속 자기가 흔들려고 하는 그 이름이다. 이게 이름. 이스라엘.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이겼고 사람도 이겼다. 그래서 네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자꾸 통치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계속 통치권을 잡으려고 자기가 죽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시고 끝까지 꺾이지 않으니까 꺾어버리시고 그러면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꺾어버려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지금 꺾인 거야 이게 지금. 억지로. 그 핵심이에요. 억지로 꺾였어. 너는 진짜 보통이 아니구나. 너가 정말 넌 보통이 아니구나. 너는 끝까지 나를 이겨먹으려고 하는구나. 너는 진짜 사람도 다 이기고 하나님도 이겨먹는 존재구나. 끝까지 너가 죽지 않는 존재구나. 이런 의미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끝까지 주님께 뻗팅기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는 얘기.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안 죽으니까 빡 꺾어가지고 허벅다리를 쳐서 그렇게 하고서 축복해 주신 거예요. 꺾어버리고 강제로 만든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강제로 했다는 이 환도뼈가 그 의미다. 그러면서 거기 나오는 거예요. 말씀 시작.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제 브니엘이 나오는 거예요. 브니엘이 나오고 해가 떠올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해가 떠올랐다. 이 여기서 해가 떠올라서 야곱을 비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해는 어디 말씀에 선인이나 악인이나 주님께서 동일하게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정말 이 꺾이지 않은 야곱에게 주님이 꺾어버리고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 야곱에게 주님께서 태양의 빛을 비춰주셨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브니엘이. 꺾어버리고 이 자기 자아가 꺾이지 않는 이 야곱을 향해서 주님이 꺾으려고 했는데 주님도 꺾을 수 없는 그 존재를 주님이 억지로 꺾어버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그것이 바로 해가 떠올라서 야곱을 비추었다. 야곱이 절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님이 우리한테 언제나 져주셔 이런 차원이 아니고 끝까지 부모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자식을 지금 말하고 있다. 그 주님의 이 자비하심의 상징적인 이름이라는 게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이. 네.
그러면서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이제 임해가지고 뭐 주님이 뭐 에서도 만지시고 야곱도 만드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핵심적인 건 뭐예요? 야곱이 절개됐다는 게 핵심이에요. 절개. 그래서 이 에서가 그때 예전에 한번 설교했는데 에서가 이제 에서는 약간 남자다운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이제 막 사람 몰고 다니는 스타일인데 야곱을 이제 오랜만에 보는데 야곱에 대한 에서도 트라우마가 있어. 야곱이 맨날 자기 속여 먹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동생 오랜만에 보니까 막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죽이려면 진짜 쫓아가서 죽였겠지. 그러니까 막 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또 얘가 또 언제 또 나를 사기 쳐먹을지 모르니까 데리고 가는 거야, 400명을. 그러니까 야 얘가 또 나를 멍청하게 생각하고 나를 속여 먹으려면 이 공격해버려야지. 이 반반이에요, 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야곱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이놈이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그 형제가 쌍둥이가 그렇게 있다가 떨어져가 있어 다시 만나니까. 근데 그 상처들이 있잖아. 야곱은 에서가 막 거칠었던 게 무섭고 에서는 야곱이 맨날 속여 먹었던 게 좀 무서운 거.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오는 게 에서도 그렇게 오는 건데 막 선물 계속 줘. 근데 에서는 뭐 가난하지가 않기 때문에 전혀 그게 없어. 말을 계속해. 당신은 에서는 야곱의 종이 아니 야곱은 뭐 당신의 종입니다. 뭐 안복해지가 않지 에서한테 그런 게. 근데 막상 탁 이제 만나는데 딱 보이는 거죠. 보이는 라인이 딱 오니까 야곱이 주님 만난 다음이죠. 그런데 절을 하면서 계속 온다 그러죠. 딱 막 보이는 그 순간에 절을 하면서 계속 에서한테. 그리고 아까 자기가 맨 뒤에 있었잖아. 맨 뒤에 남아가지고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었을 때 주님 만나고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얘가 맨 앞으로 갑니다. 이제 맨 앞으로 가는 거야.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님의 축복 받았으니까 맨 앞으로 가서 맨 앞에서 이제 에서를 마주하려고 가는데 에서가 보이니까 절하고 가다가 또 절하고. 근데 어때요? 절면서 절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에서가 오랜만에 동생을 보니까 동생이 막 또 막 살이 판단하면서 자기 속여 먹을까 막 자기는 그거 걱정했는데 애가 다 죽어가지고 절뚝절뚝 거리면서 오니까 그래서 에서가 마음이 녹인 거야. 이 여기 다리 부러진 게 가장 컸다는 한마디로. 물론 뭐 야곱이 또 겸손하게 뭐 절하면서 왔던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면서 다 그러니까 얼마나 또 반갑겠어요. 또 서로 또 그런 것도 좀 그게 딱 확인되는 순간 그 감정이 올라오는 거죠. 얘가 나를 속여 먹으면 어떡하나, 얘가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나. 그런 것들이 탁 해소되는 순간 서로 울면서 탁 껴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분이엘의 사건이고 그 이스라엘이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재밌는 것도 여기 야곱의 스토리가 사실 재밌더라고 보니까 이 야곱이 에서랑 딱 헤어지자마자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또 재밌어요. 둘 다 잊어버리는데 셋을 다 잊어버려. 셋을 잊어버려. 뭘 잊어버리냐? 고향으로 가야 되는 걸 잊어버려. 첫 번째로 고향 가야 되는 걸 잊어버려. 야곱이 고향을 잊어버리고 두 번째가 에서를 잊어버려. 에서랑 만난 다음에 에서가 같이 가자 이렇게 하니까 형님 먼저 가십시오. 우리는 천천히 가야 됩니다. 내가 애들 붙여줄게 같이 와. 아니 그냥 가십시오. 저는 천천히 해서 형한테 가겠습니다. 했는데 형한테도 안 가. 에서를 잊어버려. 그 다음에 또 뭘 잊어버리냐? 베델을 잊어버리는. 주님의 그 처음 만난 은혜를 기억하면서 베델의 하나님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델을 가든지 뭐 고향 가든지 가야 돼. 고향 가는 길에 있는 게 베델이고. 그래서 고향을 가든지 아니면 에서한테 말한 게 있으니까 에서한테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예배 드리려고 베델을 가든지 해야 되는데 야곱이 이 자기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를 딱 해결받는 순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꺾지 않고 꺾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꺾어버렸기 때문에 이 나오는 행동. 아직도 자아가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어디로 가냐? 세겜이라는 동네로 가요. 세겜성으로 가는데 이 세겜성은 이제 우리가 스토리를 알지만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큰 성이에요. 성. 막 문화가 발달하고 그 앞에 진을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앞에 진을 치고 살은 거예요. 야곱이. 다 잊어버렸어 지금. 고향 갈 것도 잊어버리고 에서 말한 것도 잊어버리고 베델로 간다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세겜성 앞에 진을 치고 우리로 따지면 가장 번화하고 뭐 강남 땅이라든지 뭐 가장 좋은 데로 가는 돈은 지금 많고 그러니까 간 거예요. 야곱은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야곱은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 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세겜에 가서 자리를 잡고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사건은 이 야곱이 자기가 하나님을 막 해가지고 뭔가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어떤 자기 중심적인 게 지금 드러나고 있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 내가 그렇게 붙잡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셨지. 내가 그렇게 붙잡고 늘어져가지고 복 주셔가지고 이 문제가 잘 해결됐지.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재단을 딱 쌓은 거예요. 뒤에 알겠지만 이것이 아주 자기 중심적인 예배였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예배.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 아, 하나님이 나한테 져줬다. 하고 하는 어떤 자기 중심적인,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이 재단이. 엘렐로의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기 중심적으로 자꾸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그래서 가라는 데도 하나도 안 가고 그 세겜성 가장 부유한 그곳에서 탁 이 재단을 쌓고 거기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다 해결됐다 이거지. 돈도 많고. 그러니까 시련이 이제 닥치는 게 그 세겜성에서 이제 알죠? 디나 그 딸이 이제 거기서 놀러 간 거겠지. 디나가 거기서 놀다가 이제 뭐 거기서 가장 돈 많은 거기 최고 그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고 막 이제 결혼하자고 막 하는 거예요. 겁탈을 당하죠. 근데 야곱한테 왔는데 야곱이 뭘 해결을 못해. 이러고 있다가 아들들이 와가지고 분노해가지고 가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속여가지고 니네 우리랑 결혼하려면 할례 받아야 돼. 속여가지고 셋째 날 제일 힘들 때 가가지고 다 죽여버린 그 시므온 레위가. 그러니까 이 성적인 어떤 이런 죄 가운데 또 그 피바람 어떤 그 복수의 피바람 이것이 가정에 막 몰아닥치니까 막 난리가 난 거지.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이 탁 나타나신 거예요. 이때 사단이 나서 막 난리가 났을 때 딱 말씀하신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희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지금 베델로 다시 가라 그러는 주님이. 너 왜 거기서 그러고 있어? 왜 고향도 안 가고 베델도 안 오고? 베델로 가라. 베델로 가서 너를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을 찾아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에서 어디로 가라? 베델의 하나님으로 가라. 하나님이 너를 만나줬던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하라는 얘기야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내가 막 붙들고 들어가지고 나를 도와주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기가 높아져 있는 거야. 자기 중심적으로만 막 하니까 자기의 성을 쌓는 거지. 그런데 거기서 난리가 나니까 하나님이 그때 딱 나타나고 너 베델로 왜 안 가고 있냐? 베델로 가서 살아야지 왜 거기서 살고 있냐? 베델로 가라 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정신 차리고 난리가 났으니까 정신 차리는 거예요 이제 또. 그래가지고 또 막 회개를 하자고 막 해가지고 가가지고 베델에서 찬양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야곱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은 뒤에 그가 형을 피해서 떠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생각하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하였다. 네,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기 중심적인 그 하나님에서 엘베델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중심적인 신앙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기뻐하셔. 아, 얘가 또 이제 왔구나. 그래서 딱 주님이 또 예언의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다음.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희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내가 너희 자손에게도 주겠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선포했던 그 약속의 말씀, 그 자손을 복주겠다, 땅을 주겠다는 말씀을 팍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이걸 왜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힘으로만 다 하려고 하는 거지. 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네 나한테 기도해놓고 네가 다 하려고 다 하고 네 생각으로만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 나를 기억하라는 거야. 지금 여기서 이걸 선포하시는 거야. 괜히 나는 전능한 하나님 자랑하는 게 아니고 야곱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이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는 왜 난 전능한 하나님 나를 믿지가 않고 있냐.
왜 네 힘으로만 다 하려고 하고 있냐? 왜 아직도 네 자아가 살아가지고 네 힘으로만 하려고 하고 있냐?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너와 너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 땅에 대해서 딱 약속을 딱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딱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더 재밌어요. 그 다음 시작. 그들이 베델을 떠나 에브라스에 아직 채 이르기 전에 라헬이 몸을 풀게 되었는데 고통이 너무 심하였다. 네, 바로 나오죠. 그들이 베델을 떠나. 그러니까 예배 탁 드리고 바로 떠나는 거예요. 주님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베델에 가서 살아라 얘기했단 말이에요. 베델에 가서 살으라는 거야. 주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근데 내가 볼 때는 이제 베델이 이렇게 살기가 좋지가 않은 것 같아. 너무 뭐 시골이라든지 뭐 하여튼. 그래서 처음에는 세계연성 가서 살았잖아. 약간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땅이니까 뭐 문화가 많고. 그러니까 그냥 바로 떠나버려. 에브라 쪽으로 막 가는데 라헬이 그때 막 임신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돼요? 라헬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자꾸 뒤통수 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알겠습니다 했다가 또 말 안 듣고. 알겠습니다 했다가 또 말 안 듣고. 마치 우리의 삶과 같아. 제대로 하겠습니다 해도 또 제대로 안 하고. 저도 막 유튜브 끊겠습니다 하고 또 끄덕보고. 계속 이제 반복적인 어떤 인간의 어떤 죄성을 지금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베델로 가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살으라 했는데 바로 또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자기가 이제 죽으니까 얼마나 슬퍼요. 나이가 별로 안 많은데.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이렇게 하잖아요. 베노니. 그래서 슬픔의 아들이다. 이제 자기도 죽으면서 이제 아기를 이제 떠나보내야 되니까 그 슬픔의 아들이다 이렇게 했는데 야곱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너 오른손의 아들이야. 베냐민이다 이렇게 딱 하는. 여기서 이거를 우리가 딱 보니까 야, 이 야곱이 참 그 어떤 긍정의 힘이 강력하다. 막 슬픔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야곱의 어떤 그 기질이 보이는 거지. 아니야, 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지금 상황이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야곱이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막 긍정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지. 너는 오른손의 아들이야. 막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라헬이 왜 죽게 되는지도 지금 모르는 거야, 지금 이 상황. 근데 또 이제 라헬이 또 죽은 위치가 또 중요한데 이제 읽어주세요. 라헬이 죽으니 사람들은 그를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다가 묻었다. 그러니까 라헬이 죽었는데 어디서 죽었다? 베들레헴에서 딱 죽어요. 그래서 라헬이 그때 우리가 암양 어린 양에서 예수와와 연결했잖아요. 예수님도 여기서 태어나셨잖아요. 다윗도 여기 출신이잖아요.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라헬이 또 우연찮게 베들레헴에서 죽은 거예요.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딱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역사하심의 어떤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거기서 또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이스라엘이 꺾이지 않는 그 마음으로 이제 또 이제 자기 마음대로 또 이동하는 데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서 에델 망대 건너편에 자리를 잡고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 지역에서 머물 때 르우벤이 아버지의 첫 비라를 범하였는데 이스라엘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다. 야곱의 아들은 12이다. 네. 에델 망대라는 데로 갑니다. 에델 망대. 그러니까 이제 베들레 갔다가 이제 여기는 못 살아. 그냥 이동하다가 이제 얘가 죽은 거예요. 라헬이 죽고 에델 망대라는 데로 딱 자리를 잡았는데 이것이 어디냐? 여기서 이제 그 르우벤이 아버지의 그 첩을 범하죠. 그래서 하극상이죠, 하극상. 또 이제 나쁜 일이 일어난 건데 에델 망대가 막달 에델에 막달이 뭐냐? 탑, 망대, 산성, 성 이런 뜻이에요. 이게 망대라고 해석했는데 이제 성을 말하는 성. 에델은 뭐냐? 에델은 무리, 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사는 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델 망대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로 갔다는 지금 야곱이 또 지금 똑같아. 야곱의 패턴이. 고향도 안 가, 형한테도 안 가. 베델에서 예배는 드렸어요. 근데 하여튼 또 이 성을 또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뭐 베델에서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다 잊어버리고 성으로 또 가가지고 또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도 또 지금 사람이 모여 사는 문화가 이렇게 있는 데니까 거기서 또 음란함이 또 판치고 하니까 르우벤이 또 그렇게 또 하극상을 하면서 또 음란한 문화 그 문제가 퍼진 거예요. 음란한 문제가 터진 거예요. 이거 역시 야곱이 그 심령이 주님 앞에 죽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일어나는 거지. 계속 반복이 계속 반복. 그렇게 하다가 이제 또 어디로 갑니까? 읽어주세요. 시작. 야곱이 길앗 아르바 근처 마므리로 가서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다. 길앗 아르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헤브론이다. 드디어 이제야 야곱이 어디로 가요?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한테 지금 간 거예요. 아버지 이삭한테. 놀라운 건 아버지 아직도 살아계신 거예요. 네, 여기가 헤브론이 헤브론. 지금 야곱이 처음에 이동하기 시작한 게 고향 가려고 이동한 건데 에서랑 문제 해결하고서 에서한테도 안 가고 그냥 또 그 문화 좋은 데를 갔다가 또 거기서 문제 터지고 또 베델에서 한번 예배 드리고 또 거기서 안 살고 또 문화 좋은 데 갔다가 또 문제 터져가지고 간 거예요. 이 야곱에게 에서 문제만큼 문제가 있었던 게 바로 아버지와의 문제다. 이삭 아버지가 에서만을 사랑하고 야곱이 떠날 때 하나도 재산도 챙겨주지도 않고 도망치듯이 나왔잖아요. 야곱이.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던 그러니까 에서랑은 이제 막 거의 폭력적인 그런 문제였다면은 이삭과의 문제는 어떤 사랑받지 못한 아들의 문제라. 그래서 이 야곱이 떠난 다음에 거의 20년이 넘게 흘렀는데 이삭이 아직도 살아 있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도 이삭이 늙어가지고 눈도 안 보이게 됐는데 아직까지 살아 있었다는 게 뭐냐? 이 이삭의 계보를 야곱이 이어야 되는데 야곱의 신앙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집에도 오지를 않고 계속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이 아직 준비되지가 않은 거예요. 믿음의 계보가 이제 이어지려면은 이 아들의 믿음이 온전해진 다음에 아버지가 가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 근데 지금 야곱이 온전해지지가 않았으니까 아직도 이삭이 가지를 못해. 내가 볼 때 리브간이 일찍 간 것 같아. 리브가 죽은 스토리가 없거든요. 리브가 일찍 간 것 같고 이삭이 180세까지 이렇게 사는데 이삭이 나중에 야곱을 이제 만나서 어쩌고저쩌고 스토리가 없어. 그러니까 이 야곱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삭이 계속 죽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완 다음에 이삭과의 스토리가 없는 거 보니까 이삭이 아주 너무나 몸이 안 좋기 때문에 말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삭이 계속 이제 연명하고 있는 거지. 야곱이 아직 준비되지 않아가지고 야곱이 집으로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그러니까 왜 안 왔을까? 이삭을 향한 원망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리브가는 없고 리브가가 없으니까 야곱이 집으로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리브가 만약에 있었으면 진작 갔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던 리브가가 있었다면. 리브가는 일찍 죽고 야곱 에서밖에 없는데 에서랑은 에서가 자기한테 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은혜로 문제 해결됐는데 이삭은 이제 오지를 않고 집에 이제 가면 만나는 존재인데 자기 마음에서 아직 이게 상처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아빠 별로 보고 싶지가 않아요. 자기 사랑해주지도 않고 자기 떠날 때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삭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 있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문제 때문에 그랬는지 하여튼 계속 이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자기가 계속 살아가지고 자기 의의가 계속 있어가지고 계속 문제가 있는 삶을 살다가 어떻게 해서 가게 되냐? 그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의 어떻게 보면 첩을 범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르우벤이 야곱에 대해서 얼마나 함부로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르우벤이 자기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걸 자기가 경험하고 나니까 야, 이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이렇게 딱 느끼면서 자기가 한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아버지한테 뭐 하고 있나? 아버지 이거 저렇게 누워 계신데 아무것도 내가 찾아가지도 않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르우벤 사건 때문에 야곱이 내가 그래도 집에 가야겠다. 집에 안 가고 계속 지금 싸돌아다니는 거지. 그래서 야곱이 그거 르우벤 사건 때문에 깨닫고 이삭한테 갔다라는 거예요. 이삭한테 가서 정말 그
뭐 무슨 말을 했을지 뭐 이렇게 스토리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삭은 뭐 스토리가 없는 거 보니까 거의 말도 못하고 누워 있는 상태. 그러면서 에서와 야곱이 같이 장례를 지내면서 딱 야곱의 스토리가 딱 끝나는 거예요. 야곱이 어떤 이런 시간 가운데 계속 어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상처도 많고, 뭐 에서와의 관계, 뭐 아버지와의 관계도 막 틀어져 있고, 그러니까 또 자기 힘으로 막 하려고 막 그러다 보니까 뭐 자기 자아가 너무 세서 또 주님 앞에서도 막 자기가 죽지가 않고 자기 힘으로 다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막 때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 했는데 또 하나님 떠나고 또 하나님 떠나고 계속 왔다 갔다. 네. 재밌는 거는 어때요? 야곱의 스토리가 지금 끝나고 37장부터 이제 요셉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야곱의 스토리가 아직 끝나질 않아. 그죠? 또 요셉을 잊어버리고 끝까지 끝판에 가서 또 요셉을 또 만나면서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자기 자아가 죽지 않아서 계속 겪었던 어려움 가운데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는 얘기. 하여튼 돌아 야곱이 베델에서 예배드리고 결국 고향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정말 늦게 온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결국 야곱의 스토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자기 부인의 믿음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내 고집을 꺾고 내 중심으로 하는 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 베델의 하나님, 주님 중심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주님이 가라는 데를 가고 주님이 하라는 거를 하고 내가 막 더 이게 더 좋아 보이고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베델은 너무나 있기가 힘들고 막 그래도 주님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토라 포션의 신약에 겟세마네 기도가 딱 들어가 있어요.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굴복한 그 기도잖아요. 그게 정말 하기 싫었지만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니.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 야곱의 스토리에 탁신하게 이제 예수님 겟세마네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건 아시는데 이제 십자가가 뭔지를 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옷도 다 빨개 벗겨줘야 되고 엄청난 수치 가운데 또 채찍을 맞고 또 못이 박히고 말라 죽는 어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그게 두려움으로 막 오는 거예요. 이제 하루 이틀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라 너무 괴롭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막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결국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옮겨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지기 싫으시다는 얘기예요.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옮겨달라. 그런데 그래도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고. 두 번째도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도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마음을 탁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자기를 쳐서 굴복시켜서 주님의 아버지의 뜻 앞에 굴복시킨 자기 부인의 어떤 신앙에 정말 그거를 보여주신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살리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뭡니까? 보내다. 뭘 보내? 우리의 죄악된 그 나의 교만과 내가 하려고 하는 그것들을 보내버려야 됩니다. 보내버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자기 부인의 신앙이고 예수님의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야곱이 그것이 안 돼서 계속 자기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터지고 환도뼈도 다치고 라헬도 죽고 막 집안에 막 성폭행 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굴복해서 십자가 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서 복종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통해서 축복되고 거룩하고 복된 삶으로 들어가시기 축복합니다.